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에 이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 한 가지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칠 것보다 내 이름을 지키라 하셨으니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며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우회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설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을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러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에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반대말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면 죽으면 그 고달픔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도 죽음을 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기까지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과 이 죽음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무엇이 함께 한다는 것일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함께함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함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마음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에게 유익하고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형제들과 함께 함의 목적이기도 하고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내 일의 열매를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란 뜻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 보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명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육신으로 살지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이 열매가 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열매라는 말은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이 있다고 하는 이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열매란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얻고 빨아들이고 잎이 광합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사명적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지못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던져졌으니 내가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매로서의 삶은 성숙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나 은혜 받아서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바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되려면 양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양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열매로서의 삶은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양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명적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는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양분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이 양분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넘쳐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등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살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재 수동태로 양편에서 포위당해서 그 다음에 올짝달싹 하지 못하는 이 사면초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본적인 바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요, 본래 군대가 그 장막을 치고 있다가 장막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오히려 잠깐의 체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실히 살아야 하는 그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생명은 잠깐 필요한 장막의 삶과 같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인간적인 가치관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죽음을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는 분명히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구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살 것과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그리고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믿음의 진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12절에 언급한 진전과 같은 말로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9절에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요, 바울과 함께함으로 갖게 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형제의 동력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이 믿음의 진보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삶에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 때문에 바울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이 길을 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함께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그냥 표면적인 그리고 교제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복음과 이 사명적인 삶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보면 그 두 번째 이유는 풍성한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어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입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라 대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랑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풍성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다 풍성하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통과 형식에 치우쳐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대상만 다를 뿐 이 함께함의 공동 목표가 있는 것을,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이 함께함의 가치를 둘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인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나 언어의 변화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열매가 되려면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풍성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함께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생에서의 삶이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의 목적도 장차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사관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지향점은 장차 영원히 함께할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은 모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믿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풍성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함께함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사명적 삶을 신앙인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을 사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